레위기 성경 통독 11차 레위기 1장에서 10장. 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주께 가축을 예물로 바칠 경우에는 소나 양을 바쳐야 한다. 소를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 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주께서 받으시도록 회막 문간에 가져다 놓아라. 번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주께서 그것을 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제물로 받아들이실 것이다.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주 앞에서 그것을 잡아라. 그러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회막 문간에 있는 번제단 주변에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 살덩어리를 저미도록 하라.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번제단 위에 불을 지피고 그 불 위에 장작을 놓아라. 또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머리와 기름덩어리를 포함한 고기덩어리를 번제단 위에 장작 위에 올려놓아라. 그 사이에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씻어놓은 내장과 다리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모조리 불살라야 한다. 이처럼 번제는 제물을 불에 살라 바침으로써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누구든지 양이나 염소를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번제단 북쪽에 주 앞에서 제물을 잡고 아론 후손인 제사장들은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고기를 저며 놓으면 제사장은 머리와 기름덩어리를 포함한 고기덩어리를 모두 번제단 위에 장작 위에 올려놓아라. 그 사이에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 놓으면 제사장은 그것도 번제단 위에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번제는 제물을 불에 살라 바침으로써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만일 주께 번제물로 새를 바치려면은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비둘기를 들고 번제단으로 가서 목을 비틀어 부러뜨린 다음 번제단 위에 불을 살라 바치고 그 피를 제단 주변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비둘기의 모이 주머니와 그 안의 것들을 떼어내어 번제단 동쪽에 재 버리는 곳에 갖다 버려라. 제물의 날개 쭉지는 찢어 놓되 날개를 몸통에서 아예 떼어내지는 말라.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의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 불살라 바쳐라. 이렇게 번제는 제물을 불태워 바침으로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께 기쁘게 드리는 제사이다. 누구든지 주께 곡식을 제물로 바치려는 사람은 밀가루에 기름을 섞고 향을 그 위에 얹어서 바쳐라. 그것들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을 섞은 밀가루 한 줌과 향을 전부 가져다가 주께 바친다는 정성의 표시로 번제단 위에 불살라라. 이렇게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불살라 바치는 것은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이다. 불에 태우고 남은 것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아갈 몫이다. 불에 살라 바치는 이 곡식 제물은 주께 바치는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다. 곡식 제물을 화덕에 구워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만 섞어 잘 반죽하여 구운 과자를 바쳐라. 혹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얇게 펴서 살짝 구운 과자를 바쳐도 된다. 곡식 제물을 소뚜껑처럼 생긴 넓적한 판에 구워서 바치려거든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라야 한다. 반죽한 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기름을 두르고 구워서 바쳐라. 곡식 제물을 냄비에 쪄서 바치려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고 쪄야 한다. 이렇게 만든 빵을 주께 바치려고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제물 가운데에서 얼마를 떼어내어 정성의 표시로 번제단 위에 불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이다. 불에 태우고 남은 것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아갈 몫이다. 불에 살라 바치는 이 곡식 제물은 주께 바치는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다. 주께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 곧 불살라 주께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된다. 처음 추수한
그것을 주께 바칠 때에는 누룩이나 꿀을 바쳐도 된다. 하지만 불에 살라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주께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된다. 모든 곡식 제물에는 항상 소금을 쳐라.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번치 않는 것이라는 뜻에서 소금을 빼놓으면 안 된다. 너희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처음 추수한 횟곡식을 주께 바칠 때는 찢거나 볼에 볶아서 바쳐라. 기름을 치고 향을 그 위에 얹혀서 바쳐라. 그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빻은 곡식과 기름의 일부를 주께 바친다는 정성의 표시로 향과 함께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라. 이것이 주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누구든지 화목 제물로 소를 바치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이라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손을 그 소 머리 위에 얹은 다음 회막 문에서 잡아라.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번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려라. 화목 제물로서 주께 불살라 바칠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덩어리와 그 주변의 기름덩어리,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간과 간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이다.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번제단 장작불 위에 놓인 번제물과 함께 올려놓고 불살라라. 이것이 불살라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화목제로 드릴 화목제물은 양을 바치려면 암컷이든 수컷이든 흠 없는 것이라야 한다. 만일 어린 양을 화목제물로 주께 바치려면 양을 주 앞으로 끌고 나와야 한다.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후 회막 앞에서 잡아라.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양의 피를 번제단 위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에서 기름덩어리를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곧 엉치뼈 부근에서 잘라낸 꼬리,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덩어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허리에 붙어있는 두 콩팥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 콩팥을 떼어낼 때 떼어낸 간을 감싸고 있는 꺼풀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조리 주께 불살라 바쳐라. 만일 염소를 화목제물로 바치려면 염소를 주 앞으로 끌고 와야 한다.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은 후 회막 앞에서 잡아라.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염소의 피를 번제단 주위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떼어내어 주께 바칠 부분은 이렇다.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덩어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허리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덩어리,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감싸고 있는 꺼풀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조리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불살라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기름덩어리는 모두 다 주의 몫이다. 너희는 기름덩어리와 피를 먹지 말라. 이 규정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대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들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실수로 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라.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해 그 벌이 백성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면 그 제사장은 흠없는 숫송아지를 주께 속죄 제물로 바쳐서 자기 죄를 씻어야 한다. 그 사람은 회막문 곧 주 앞으로 송아지를 끌고 와서 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주 앞에서 그 소를 잡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피를 얼마간 받아 들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성소 휘장 앞 곧 주 앞에 7번 뿌려라. 제사장은 주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그 피를 발라야 한다. 나머지 피는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모조리 쏟아야 한다. 또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숫송아지의 기름덩어리를 모조리 떼어내야 한다.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덩어리와 그 주변의 기름덩어리, 허리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덩어리, 콩팥을 함께 떼어낸 간을 감싸고 있는 꺼풀 모두를 떼어내야 한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기름덩어리를 떼어내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조리 불살라야 한다. 하지만 숫송아지의 가죽과 살코기, 머리와 다리, 내장과 똥 등은 숫송아지의 다른 부분은 모두 진영 밖 정결하고 그 죄를 버리는 곳으로 가져다가 장작불을 피우고 모조리 불살라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실수로 어겼을 경우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죄가 된다. 나중에 자신들이 범한 죄를 알아차리게 되면 회중은 속죄 제물로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주께 바쳐야 한다. 회중의 장로들이 숫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받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라.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성소의 휘장 앞 곧 주 앞에 7번 뿌려라. 제사장은 회막 안에 계시는 주 앞에 분향 제단에 붙어있는 뿔들에 그 피를 발라야 한다. 나머지 피는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바닥에 모조리 쏟아야 한다. 기름 덩어리는 모두 떼어내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바친 숫송아지를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숫송아지를 처리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제사장이 회중을 대신하여 속죄를 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게 된다.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째 숫송아지를 불사른 것처럼 불살라야 한다. 만일 백성의 지도자가 실수로 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 죄를 범한 것이다. 나중에 자신의 죄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으면 그 지도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순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주 앞에서 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의 네모퉁이에 붙어있는 뿔에 바르고 나머지 번제단 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사장은 순염소 몽둥이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를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화목제물을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불살라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위해 속죄하면 그 용서를 받게 된다. 만일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 하나님의 명령을 실수로 어겼더라도 그는 죄를 범한 것이다. 나중에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암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후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암염소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붙어있는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사장은 암염소 뭉뚱이에서 떼어난 기름 덩어리를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라.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제물을 불살라 바치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된다. 만일 그 사람이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바치려면 흠이 없는 암컷을 가져와야 된다. 그는 암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후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 그 양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암양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붙어있는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사장은 화목제물에서 기름덩어리를 떼어낼 때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어린 암양의 몸뚱이에서 기름덩어리를 떼어내어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의 속죄 제물을 불살라 바치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된다.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어 법정에서 증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자기가 본 것이나 들은 내용을 그대로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이나 집짐승이나 길짐승의 시체를 만졌을 경우 설령 그것이 부정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부정을 탄 것이므로 죄를 지은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부정과 접촉한 경우 그 부정이 무엇이든 간에 비록 그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 그는 죄를 지은 것이다. 누구든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함부로 입을 놀려 생각 없이 맹세를 하면 비록 그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거기에 대해 알게 되면 그는 죄를 지은 것이다.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죄를 지으면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죄값으로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주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제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한다. 만일 가난하여 양을 바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죄값으로 주께 바쳐야 한다. 그중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을 주께 바쳐야 한다. 이때 제사장이 제물의 목을 부러뜨릴 때 너무 심하게 비틀어서 완전히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번제단의 옆면에 뿌리고 나머지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이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나머지 한 마리를 규례에 따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 그가 지은 죄를 사해 주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다. 만일 아주 가난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조차 바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밀가루를 바칠 때 기름을 바르거나 향을 얹어서 바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은 제물을 온전히 주께 드린다는 표시로 한 움큼을 집어 낸 다음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이다. 주께서 명하신 것들 중 하나라도 어겨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죄를 사해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지 않은 제물은 나머지는 곡식 제물과 마찬가지로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의 거룩한 물건을 다룰 때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면 그는 죗값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주께 바쳐야 한다. 이 양이 얼마나 값나가는 것이어야 하는지 내가 따로 정해 주어라. 이것이 속건제이다. 거룩한 물건을 실수로 잘못 다룬 사람은 그에 따른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 사람은 자신이 바치는 제물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얹어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이때 제사장이 속건제물로 순양을 바치면 그는 죄를 용서받는다. 주께서 계명으로 금하신 것들을 하나라도 실수로 어긴 사람은 모르고 그랬다고 해도 그에게 죄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은 속건 제물로 흠없는 순양이나 순념소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 제물이 얼마나 값나가는 것이어야 하는지는 내가 따로 정해 주어라.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실수로 범한 잘못에 대해 죄를 사해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건제이다. 주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든 주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이 자신에게 맡긴 물건에 대해 이웃을 속이거나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속이거나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죽고서도 시치미를 떼거나 거짓 맹세를 하거나 그 밖에 다른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맡은 물건이나 훔친 물건이나 주운 물건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에 대해서도 배상해 주어야 한다.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 그 사람은 그 물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더 얹어서 주인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또 그 사람은 죗값으로 흠없는 순양이나 순념소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 속건 제물이 어느 정도 값나가는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정해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면 그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번제물에 대한 규례는 이와 같다. 번제물은 번제단의 화덕위에 밤새도록 놓아두어야 하고 불도 아침이 될 때까지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모시로 짠 옷을 입고 속옷도 모시로 된 것을 입어라. 번제단 위에서 타고난 번제물에 재는 긁어내서 번제단 곁에 모아두어라. 제사장은 모시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번제단 곁에 모아두었던 재를 담아다가 진영 밖 깨끗한 곳에 버려야 한다. 번제단 위에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유지해야 하고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번제단 위에 장작을 더하고 불 위에 번제물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화목제물의 기름덩어리를 태워야 한다. 불은 번제단 위에서 항상 타오르고 있게 하고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된다. 곡식 제물은 다음과 같이 바쳐야 한다.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은 번제단 앞에서 주께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을 얹고 섞은 고운 밀가루 한 줌과 이 제물 위에 얹어 두었던 향을 가져다가 이 제물을 온전히 주께 드린다는 표시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라.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이다. 번제단 위에 바치고 남은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지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거룩한 회막들에서 먹도록 하여라. 이 빵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 빵을 불태워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이 제물 역시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남자들은
불에 태워 죽게 바치는 제물 중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는 너희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다. 제물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 받는 날 그들은 주께 제물을 바쳐야 한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바치도록 하라. 고운 밀가루를 올리브 기름으로 반죽하여 쇠판에 올려놓고 구워라. 그런 다음 곡식 제물을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조각으로 잘라 불에 태워서 그 냄새로 주를 흐뭇하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는 자는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야 한다. 주께 바치는 제물을 모두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드리는 곡식 제물을 모두 불에 태워서 바쳐야 한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속죄 제물을 바칠 때는 규례는 이렇다. 속죄 제물은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속죄 제물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은 이 제물을 반드시 거룩한 곳인 회막 뜰에서 먹어야 한다. 제물로 바쳐지는 고기에 닿는 것은 어떤 것이든 거룩해지게 된다. 제물의 피가 옷에 묻으면 그 옷은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직접 빨아야 한다. 고기 끓인 그릇이 질그릇일 경우에는 부숴버려야 하고 노쇠로 만든 그릇일 경우에는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이 된 남자들은 누구라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하지만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다면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모조리 불태워야 한다.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하고 그 피는 번제단의 사방에 뿌려야 한다. 제물에서 떼어난 기름덩어리는 모두 주께 바쳐야 한다. 곧 기름기가 붙어있는 꼬리와 내장을 뒤덮고 있는 기름기, 허리 양쪽에 있는 콩팥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름기 그리고 간을 뒤덮고 있는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기름덩어리를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께 불살라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이다. 제사장이 된 남자들은 누구나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속건제나 속죄제에 똑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곧 제사를 드릴 때 바쳤던 제물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다. 번제물을 바쳤을 때 제물의 가죽은 제사를 치른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가마나 소치나 쇠판에 구워 바친 곡식 제물도 모두 제사를 치른 제사장의 몫이다.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하여 바친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두 아론의 아들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 주께 바치는 화목제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려면 그는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빵,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구운 과자,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의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또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네 종류의 빵과 과자 중에서 각각 하나씩 골라 주께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쳐진 것은 화목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에 쓰인 제물의 살코기는 제사를 올린 다음 그날에 다 먹어야 한다. 다음 날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 그렇지만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를 했던 것이나 혹은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이라면 그 희생 제물은 바쳐진 그날에 먹되 남은 것이 있으면 다음 날 먹어도 된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그것을 먹는다면 주께서 그 제사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실 것이다. 주께서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실 것이고 그 재물의 살코기를 먹은 사람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재물의 살코기가 부정한 것에 닿았다면 절대로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불에 태워서 버려야 한다. 또 부정을 입지 않은 정결한 사람만이 재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만일 부정을 입은 사람이 재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주의 백성 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누구든지 사람이든 짐승이든 부정한 것과 접촉하고 그 재물을 먹은 사람은 주의 백성 된 자격에서 상실되게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 덩어리는 먹어서는 안 된다.
죽은 채로 발견된 동물이나 들짐승에 찢겨서 죽은 동물의 기름덩어리를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불태워 바쳐진 짐승의 기름덩어리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백성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너희가 어느 곳에든 어떤 피든지 간에 새나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라. 주께 화목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희생제물 중 다음과 같은 부위를 가져와야 한다. 불에 태워 주께 바쳐야 할 부위를 가져오되 곧 제물의 가슴 부위와 기름덩어리를 가져와야 된다. 그것을 주 앞에 가져와서 흔든 다음에 바치도록 하여라. 제사장은 기름덩어리를 번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가슴 부위는 아론과 그의 아들의 몫으로 돌려라. 이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곧 화목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제사를 맡아서 제물의 피와 기름덩어리를 주께 바쳤던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화목제물 가운데서 흔들어서 바친 가슴 부위와 쳐들어 바친 오른쪽 넓적다리를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으로 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는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일을 맡기신 날부터 주께 불태워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신 몫이다.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대대로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이 상은 번제물이나 소제물이나 속제물이나 속건제물이나 위임식 제사를 드릴 때나 화목 제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이다.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쳐야 한다고 명하시던 날 이 같은 자세한 사항을 모세에게 이르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모두 데려오너라. 그들이 입을 옷,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머리 위에 불, 기름,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송아지, 순양 2마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한 방울을 함께 가져오너라. 너희 온 회중도 회막 문으로 모이게 하여라.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 문에 모였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했다. 이것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물로 몸을 씻게 했다. 또 아론에게 속옷과 겉옷을 입힌 다음 허리에 띠를 매주었다. 그런 후에 에봇을 입히고 나서 에봇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띠를 허리에 메어주었다. 모세는 또 가슴바지를 그 위에 달아주고 가슴바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하는 우림과 둠밋을 넣어주었다. 머리는 터번을 씌워주고 금으로 만든 성패를 붙여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또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했다. 또 거룩한 기름을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 모든 기구들과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도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 또 거룩한 기름을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 아론을 거룩하게 했다.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메어주고 머리띠도 감아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모세가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송아지를 끌어오게 했다.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숫송아리를 잡은 다음 그 피를 일부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솟아있는 뿔에 골고루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 부었다. 이렇게 모세는 번제단을 거룩하게 했다. 또 모세는 제물에 내장이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허리 양쪽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를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서 불태웠다. 가죽과 살코기와 똥 등 숫송아지의 나머지 부분을 진영 밖에서 불태웠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 명하신 대로 했다. 그런 다음 모세는 번제물로 드릴 순양을 끌어오게 했다.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순양을 잡은 다음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모세는 순양의 살코기를 여러 조각으로 저민 뒤 머리와 저민 살코기와 여러 부위에서 떼어낸 기름덩어리를 번제단 위에서 불태웠다.
또 모세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함께 번제단 위에서 불태웠다. 이렇게 제물을 불태워서 그 향기로 주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제사장 위임식 제물로 쓰기 위해 다른 순양을 끌어오게 했다.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순양을 잡은 후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또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마찬가지로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랐다. 나머지 피는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그리고 모세는 꼬리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간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 양쪽 허리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 등 여러 부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어냈다. 또 모세는 주께 바치는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1개,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속이 빈 과자 1개, 그리고 얇은 과자 1개를 꺼내어 기름덩어리와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모세는 이 모든 제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치게 했다. 그런 뒤 모세는 다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던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함께 번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 냄새로 주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가 이와 같았다. 또 모세는 순양의 가슴을 집어들고 주 앞에서 흔든 다음에 주께 바쳤다. 제사장 위임식 때 바친 순양의 가슴은 모세의 몫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그런 뒤에 모세는 거룩한 기름과 제단에 있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 뿌렸다. 이렇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거룩하게 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회막 입구에서 고기를 요리하여 위임식 때 바친 빵과 함께 먹도록 하시오.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명하셨소. 그런 다음 먹고 남은 것은 고기든 빵이든 불태워 버리시오. 제사장 위임식에 계속되는 이래 동안은 회막 입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이래 동안 우리가 거행한 것과 똑같이 하여 그대들의 죄를 사해 주라고 명하셨소. 그대들은 밤낮 이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막 입구에서 머무르시오. 그래야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따랐다. 여드렛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송아지 1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1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주 앞에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르시오. 속죄 제물로 순념소를 가져오시고 번제물로 흠없는 일년된 송아지와 양을 끌고 오시오. 화목제물로 주께 바칠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시고 기름에 반죽한 곡식 제물도 가져오시오.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께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여러 제물을 회막 입구로 가져왔다. 온 회중도 주 앞에 가까이 다가와 섰다. 모세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의 영광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했다.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 그대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을 바치시오. 주께서 명하신 대로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도 바쳐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아론이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뜻에서 숫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숫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아론에게 가지고 오자 아론은 그 피를 받아들고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내 모퉁이에 솟아있는 뿔에 발랐다.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 부었다. 아론은 또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번제단 위에 불을 태웠다. 제물의 살코기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 그런 다음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제물의 피를 받아 아론에게 건네주자 아론이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이 희생 제물을 저며서 머리 부분과 함께 아론에게 가져오자 아론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태웠다.
그런 다음 아론은 내장과 넓적다리를 씻어서 번제단 위에 놓인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함께 불태웠다. 아론은 또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드렸다.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염소를 끌어다가 잡은 다음 주께 속죄 제를 올렸다. 아론은 번제물로 가져와서 규정에 따라 주께 바쳤다. 아론은 또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물과 함께 곡식 제물을 한 움큼 집어들고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쳤다. 아론은 백성들이 화목 제물로 바치는 숫소와 순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이 제물의 피를 받아 건네주자 아론이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숫소와 순양에 떼어낸 기름덩어리, 곧 꼬리 부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덩어리, 허리 양쪽에 붙어있는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를 아론에게 가져오자 아론은 그것을 희생제물의 가슴 부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기름덩어리를 번제단 위에서 모두 불태웠다. 아론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넓적다리를 주 앞에서 흔들어 바쳤다. 그런 다음 아론은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나서 제단에서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의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해주자 주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났다. 주 앞에서 불길이 나오더니 번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덩어리를 모두 태웠다. 온 백성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서 크게 소리치면서 땅바닥 앞에 엎드렸다.